오늘은 예수님의 7am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둠은 사망을,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마귀가 주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하신 말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이 기간 중에 행하는 특이한 본문과 관련된 행사는 명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큰 가지초 때 캔들라브라가 세워지고 여기에 불이 붙여지고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밝혀주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와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가지촛대가 세워져서 사람들을 밝혀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0년 과정 동안 이 빛은 내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본체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부터는 이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아주 없다. 다음에 빛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하는 바로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 자체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비기신 것은 중보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다음에 우리는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첫째는 영적 어두움으로 사망을 의미하고 둘째는 영적 어두움의 결과로운 도덕적, 윤리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 어두움으로서 사망이 있고 영적 어두움의 결과로운 윤리적, 도덕적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망을 의미하는 영적 어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영혼을 밝혀주는 빛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빛이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존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나가요?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영혼의 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니 마음에 어두움이 다가오게 되고 이제는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영혼의 어둠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되었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영혼의 어둠이 들어온 사람은 피할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우상 숭배로 나가게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덧붙여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두움의 교묘한 형태인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들의 교묘한 공격 방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교리 중에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픽션이다. 그렇지만 그의 도덕성과 가르침은 아주 뛰어났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등등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런 이단들은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저작이 마치 유명한 사도들의 것인 양 위장을 했어요. 4세기 때 유명한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도올 김용욱 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말하기를 이단자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인증한 책들은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등이 있다. 이 책들은 문체의 특성도 사도들의 문체와 판이하게 다르며 그 책에 개진된 사실들의 취지와 의견도 정통교리와 어긋나 있어 분명히 이단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위서임을 증명해둔다.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이러한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위서들은 문체의 특성도 그 책에 개진된 사실들의 취지와 의견도 정통교리와 완전히 어긋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위서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버렸어요. 김용욱 교수는 이 책이 마치 사도 도마가 쓴 것이 근래에 새로 발견된 것인 양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벌써 4세기 때 위서로 분류되어 이단으로 정제되어 기독교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들어간 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이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다. 바로 이런 이단들은. 다음은 도덕적 어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어두움이 다가오면 곧바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도덕은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변해버려요. 로마서 1장 25절 다같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로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떨어져서 도덕적, 윤리적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둠으로 인해 마음이 빛을 잃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는 음식을, 몸보다는 옷을 더 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돼요. 물질 구둑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워진 마음을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사람의 영혼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의 만족이 최대의 기쁨이 됩니다. 결과로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으로 인해 도덕의 절대성을 상실한 인간의 영혼의 일반적 유형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기독교인은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빛의 역할은 빛은 열을 주고 생명의 동력이 된다. 빛은 무엇을 주느냐? 열을 주고 생명의 동력이 된다.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유지와 동력이 되는 열이 빛에서부터 옵니다. 동물은 몸이 열을 잃어버리면 신체는 싸늘하게 변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추운 북극에 사는 곰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몸이 따뜻하나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곧 얼어버립니다. 사람도 죽으면 신체가 차가워집니다. 이와 같이
몸에 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도 열이 있어야 합니다. 악어는 알을 모래 속에 낳고 모래로 덮습니다. 햇빛이 모래를 열로 뜨겁게 할 때 알에서 악어 새끼가 나옵니다. 닭이 자신의 체온으로 달걀을 일정 기간 품어주어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모체가 차가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적당한 열기가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열의 근원이 바로 빛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의 근원이 빛이다. 열로 인하여 생명체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교회에 뜨겁게 비추어야 교회는 영적 탄생을 위한 산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교회를 뜨겁게 데워주어야 교회에서 영적 탄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냉랭한 교회는 영적 탄생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는 그 열기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얼어 죽듯 교회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모두 얼어 죽고 맙니다. 교회의 영적 빛과 열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빛이 있어야 생물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 자란 나무는 건강치 못하고 창백하게 키만 크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태양빛이 비추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잎사귀도 진한 녹색이며 건강하게 하늘 높이 퍼져 올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 교회에 충만히 비춤으로 인해 교회는 열을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빛이 뜨겁게 비출 때 성도들의 믿음은 푸르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 없습니다. 성장의 역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이 없는 교회는 성장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 빛이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비추어 줄 때 성도들의 삶은 축복의 과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됩니다. 이 빛에 의해 성도는 동력을 얻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갑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자란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 그리스도의 빛으로 양육함이 없는 성도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건 교회건 간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은 어떻게 공급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열심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그 사람의 영혼에 가득히 부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은 불길이 되어 타오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강한 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은 빛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이 빛된 삶이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렇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인간 자체를 먼저 고치려 하지 않고 수양과 절제를 통하여 도덕적 훈련을 한 후 사회의 빛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은 포 위에 밀가루로 범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희게 된 것입니까?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어 육신을 거두고 영으로 심어 영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영적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어두움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해야 그 모든 행사에서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빛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거두지 말라고 해도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빛의 아들이 되라 하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미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빛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빛이 너무 적어 나 혼자만 비추기에도 부족하다고 남에게 비춰줄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인가요? 아무리 작은 촛불로 다른 큰 초에 붙여 주어도 원래 촛불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길을 옮겨 주었어도 큰 촛불은 스스로 태우며 큰 촛불로서 탑니다. 불은 나누어 주어도 잃지 않고 오히려 여럿이서 그 밝기가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복음의 빛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교회의 빛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7살 때 얕은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전신마비가 걸린 조니 에릭슨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얼마 후에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움직이는 입술에 붓을 물고 주님의 사랑을,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입술과 목소리를 사용하여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빛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만 비추기에도 이 불은 적다고 하시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빛의 크기에 상관치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작게는 집안 사람을 비추고 크게는 동네 사람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로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이 된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 빛된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